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21장, 이건 거기 이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몇 절이죠? 그게 6절. 요한복음 21장 6절. 6절 이하에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투자 시리즈를 사실은 이게 하는데 벌써 오늘 세 번째입니다. 다음 주까지만 제가 오늘 이런 투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인생은 어떤 엄밀히 따져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엄밀히 따져서 인생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 없는 선택, 수 없는 결정을 하고 삽니다. 내가 어디에 살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또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적어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도하지 않고 결정된 그런 내용들 이외에 나머지는 사실은 제가 결정한 겁니다. 그죠? 내가 결정한 겁니다. 내가 내 아내와 34년 전에 결혼할 때 여러분 결정이죠. 자기 결정이죠. 여러분도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결정하신 거 없나?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가 사실은 오늘 제 모습 속에 혹은 내 아내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죠. 내가 오늘 어디에 사느냐, 서울 혹은 어느 지방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사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느냐, 그게 오늘 내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죠. 그러니까 선택 잘해야 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엄밀히 따져 투자입니다. 투자. 내가 거기에 내 시간을 쏟고 내 삶의 열정을 쏟아 부었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그곳에 돈을 투자한 겁니다. 그것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요새 무슨 코인이든 마찬가지죠. 신앙이요? 예수 믿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게 투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잖아요. 미래의 문제입니다. 미래의 문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천국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이 아니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그 결과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영수증이 써 있어요. 영수증이. 여러분이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투자예요. 신앙은 투자입니다. 예수 믿는 거 투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한 겁니다. 근데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기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 어부로 다시 돌아간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기를 못 잡아요, 어부들이. 어부들이 고기를 못 잡았다고요.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날 밤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죠?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말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졌어요. 오른쪽으로 던졌다고요. 그런데 고기가 가득 잡혔다는 겁니다. 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느냐? 오늘 몇 마리가 잡혔다고 써 있습니까? 153마리가 잡혔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153마리가 잡혔다. 그물 한번 던졌는데 153마리가 잡혔단 말이에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고기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나미 볼펜이라고 하는 볼펜이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 이 모나미 볼펜 가만히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지금 볼펜 갖고 계시면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53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모나미 볼펜에도 153이라는 숫자를, 아마 그 모나미 볼펜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아마 이 성경에 나오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박 치는 이게 아이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줬나 봐요.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재밌죠? 153마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오늘 그 성경이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성경이 사실은 마태,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기 성경 지금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니요, 그거는 나중이고요.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조금 상황이 달라요. 아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은 내용이고,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밤새 그물질을 했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어부들이죠. 어부들. 갈릴리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고기 많이 잡았어 그랬더니, 아이고 오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시오 그래. 깊은 데로 가가지고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요. 그랬더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부들에게 고기는 그건 부죠, 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상황이 달라요. 하나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고 처음으로 제자들을 삼으시려고 그 사건 이후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이제 처음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라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은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 똑같은 고기 잡는 내용인데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른 거죠. 자,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목수입니다. 목수. 제자들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얘기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각자가 직업이 있죠, 여러분. 에? 여러분 직업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어쨌든 간에 이 설교하는 것도 일종의 목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자기가 자기만의 직업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직업이 자기 삶을 규정하죠. 어부들에게는요, 어부로서의 삶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수가, 여러분, 목수가 갈릴리 호수에 와가지고 고기 잡는데 훈수를 둬요?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게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목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들은.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고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 삶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공을 원하시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는데 이게요, 생각보다 순종이라는 말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할 만한 것들, 그냥 다른 사람이 다 들어서 그대로 따를 만한 것들 따르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따를 수 없는 것들, 따를 수 없는 것들, 따르기에는 불편한 것들, 내가 그대로 순종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것들, 그것을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 만한 것들 하고 다른 사람 다 하는 것들 그대로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 하긴 불편한 것들, 이게 순종이에요. 마태복음 19장을 보십시오. 이게 똑같은, 이게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만나셨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선생이요,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 구원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시작. 부자 청년이었어요. 부자. 돈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돈이 많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성공, 뭐 투자 이런 얘기 하니까 뭐 돈 얘기하는 건가?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행복이죠. 행복. 행복한 게 성공한 거예요. 행복한 게 성공한 거예요. 성공해야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해야 정말 성공한 거라고.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 아니에요. 행복해야지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자에게 그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있는 것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리고 날 따라와.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가지고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돈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똑같은 명령이에요. 자,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저 배의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이 명령과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하는 명령, 너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와.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순종했다고 하고요.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우리가 소위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복. 저 아브라함 나오는 창세기 12장, 제가 제일 성경 본문으로 많이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오늘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성경에서요, 복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게 복.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죠? 오늘 이 아브라함에 나오는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 복입니다. 복. 내가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라 그랬어. 아예. 너는 복이라. 너를 창대케 해줄게. 너 삶 자체가 복이야. 복.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이름은요, 복이란 뜻이에요. 복. 아브라함은 그 삶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니 복이 되는 사람 아브라함. 그럼 그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했는지 보면 알 거 아니야.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그 다음 12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갔고 그들이 하란을 떠났을 때에 75세였더라. 떠났다는 겁니다.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내게 가르쳐준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가라. 고향을 떠나가라. 내가 네게 가르쳐준 땅으로 이사가라. 그랬더니 그 말씀과 명령이, 그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면 너는 복이야. 복. 반대로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복이 아닌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아니야. 복이 없어, 그 사람에겐. 근데 아브라함은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나중에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명령이 생겼습니다. 무슨 명령을 붙이느냐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요. 아들을 바친다고. 아들을 바친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양을 잡듯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명령입니까? 고향을 떠나라. 75년 동안 살았던 자기 고향,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았던 모든 존재의 자리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란 말이에요. 아들을 바쳐라.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자기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겁니다. 순종이란. 그래서 오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수가 어부에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너희들이 밤새 던졌던 그쪽이 아니라 반대쪽에 그물을 던져라. 어부에게도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어부는 어부로서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위 고기를 잡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노하우가. 그런데 그 노하우가 있는 그 어부들의 자존심을 목수가 건드렸어요. 그리고 깊은 데다가 반대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순종하시겠느냐고요, 정말로. 오늘 성경에 나오니까 순종해야지.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라고요. 자존심을 긁어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그런데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똑같은 어부도 아닌 일개 목수가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훈수를 둬? 75년 동안 살았던 내 고향, 내 삶을 지탱했던 내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땅으로 떠나 내 목숨과 같은 내 아들을 바쳐? 여러분, 이게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 명령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는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는 성경책에서 매일 읽어요. 근데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하시겠느냐고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 순종이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성경에서 소위 성공한 이야기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됐다는 거야. 제자들이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고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을 만큼 어마어마한 대박을 쳤다는 겁니다. 순종하니까. 순종이 그러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할 만한 것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건 순종이 아니야.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게 순종이야. 할 수 없는 것들. 보통 사람들은 결정할 수 없는 것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내게 명령하셨을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 결단력, 그 선택, 그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살면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선택이 자기의 삶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선택이 오늘 나의 삶을 규정합니다. 내 운명을 결정하죠. 자, 유해근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은 지나온 삶의 결정이야, 결정.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들이 오늘 유해근 목사라는 한 사람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라고요. 이게 내 삶, 여러분의 삶이요.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냐고요? 내 책임입니다. 그죠? 내 책임이야. 순종한 것과 순종하지 않은 것의 결과, 그것이 오늘 내 모습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성공적인 투자를 원하면 순종하라. 제가 이 제목을 굳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원하면 오늘 제자들에게 목수이신 예수가 그물을 저 깊은 데로 던지고 반대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순종을 안 했더라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접고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나 고기를 잡았다.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75년 동안 살았던 내 삶을 내가 왜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까? 난 못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복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라 했을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별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순종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됐다고. 그죠? 순종했으니까. 순종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아브라함이 복인 까닭은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할 만한, 내가 순종할 만한 명령이 아니라는 거야. 대단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괴로운 거야. 가기 싫어. 하기 싫은 겁니다. 가기 싫고 하기 싫은 건데 그걸 따랐다고요. 그러니까 복이 됐다고. 이래서 순종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나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성공적인 투자, 성공적인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게요, 매일 듣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순종하고 살았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의 결과물이야, 오늘 내 삶은. 자, 내 삶이 만족스러우면 순종하신 거고, 오늘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 그렇겠죠? 자, 지금 내 삶이, 내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순종해야 되겠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 순간부터라도 순종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나는 지금과 다른 인생을 살겠지. 그죠? 지금과 다른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순종하면 되는 거야. 과거의 불순종이 나의 모습이라면
오늘 내 삶을, 내 운명을 바꾸려고 한다면 이 순간부터는 순종하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의 삶을 운명을 바꾸고 싶으냐 말이에요. 인생을 바꾸고 싶으냐 말이에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으냐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아브라함처럼. 근데 부자 청년은 생각해 보니까 안 돼. 가진 게 많아가지고 불편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할 수 없어. 근심하고 돌아간 거야. 그는 결과적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성공하지 않은 겁니다.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늘 이주민 이 나섬의 목회를 얘기합니다. 제가 장신대 학생들에게도 요즘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 데는 가지 마라. 다른 사람이 똑같이 다 가려고 하는 데는 가지 마라. 목회도요,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게 목사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요, 어디 가고 싶은지 아십니까? 큰 교회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신학생들이 묻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사례비 얼마 주느냐고, 집은 주느냐고, 자동차는 어떠냐고, 아이들 교육비는 대주느냐고. 그래서 좋은 조건을 따라가죠. 아니, 다 그리로 갑니다. 다 거기다 이력서를 내. 그래서 그런 데는 이력서가 수백 통이 쌓이게 되는 거야. 거기서 이력서가 수많은 것 중에서 딱 골라서 또 거기에 채용하는 거야.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 다 삼성 가고 싶지 않아요. 그죠? 삼성전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면요, 전부 다 삼성전자. 이력서 먼저 내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르니까. 성경이 우리 가르쳐 준 게 있어. 거기에 순종한다면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결코 그것을 순종이라고, 결코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할 만한 것들을 하는데 그걸 왜 순종이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때 그걸 순종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 가고 싶지 않은 데를 가야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지. 그래야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철학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똑같이 봐가지고는 그건 성공할 수가 없어. 히브리서 11장에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에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죠? 다른 사람이 다 바라는 걸 바라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보는 거를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다른 사람이 바라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고, 믿음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는 지름길이야. 그렇다면 그 믿음의 삶을 순종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야. 다른 사람이 다 가려고 하는 데를 가는 게 왜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느냐고. 아니라니까요. 순종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할 만한 것들 하는 건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 다른 사람 다 하는 게 왜 순종입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할 때 그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야, 다른 사람 다 가는 데는 가지 마라. 우리들 흔히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가는 데는 가지 마라. 근데 그거 여러분 잘 들립니까? 다른 사람 가는 데 쫓아가. 우리는 다 거기 가. 그건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성공하려면요, 다른 사람이 가기 싫은 데를 가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한테는 특별한 눈이 있어야 한다니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이게 소위 믿음의 통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찰이라고 하는 영어는요,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이 인사이트가 있네. 인이라고 하는 영어는요, 속 이런 뜻이고요. 사이트, 본다 그런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본다 그런 말이에요. 통찰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드러난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드러나 있지 않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걸 보는 거야. 제가 얘기했죠. 가격을 보지 말고 가치를 봐라 그랬어요. 가격과 가치가 달라. 사람들은 가격 이꼴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가치와 가격은 다른 겁니다. 가치는 무한한데 가격이 형편없는 것.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데 부풀려진 거품이 너무 많은 게 세상에 너무 많아. 우린 그걸 버블이라고 얘기하고 거품이라고 얘기한다고. 가치는 별것 아닌데 거품이 반뜩 일어났어. 크게 보여. 아름답게 보여. 귀하게 보여. 그런데 거품이 까지고 진짜 속을 들여다보니까 속은 텅텅 빈 거야. 가격과 가치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가격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가치를 보는 통찰력. 이게 믿음의 눈.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란 말이야. 그래야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았어. 그러니까 이야, 저 대박이다. 다른 사람은 안 가. 머물러 있어 여기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단 말이에요. 갔다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기 싫어 다른 사람들은. 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과 공포를 믿음으로 보니까 대박이야. 저리 가면 성공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됐다고. 어부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반대편에다가 그물 던지라니? 저기는 고기가 안 나와. 자기들의 노하우에 의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합리성과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으로 볼 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예수님이 목수야. 우리 어부들에게 반대쪽에다 그물을 던지라고? 헤이, 턱도 없는 얘기지.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대쪽에 그물을 던졌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요, 광야에서 가나안을 넘어가려면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갔어야 돼. 그런데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때의 요단 강물이 범람했다고 그랬어요. 강물이 범람하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사장들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법궤라는 건 거기에 율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법궤 율법을 넣은 그 통 하나를 딱 메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요단 강물에 발을 디디라는 겁니다. 발을 디디라고 그러는 거예요. 발을 디디라고. 강물에 뛰어들라는 겁니다. 강물이 범람을 해요, 지금. 강물이 지금 다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공포 속에 모두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법궤를 메고 뛰어들어.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로 뛰어드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머리로 계산을 한다고 계산. 내가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이것을 하면 내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아닌지,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그 미지의 땅으로 이사를 가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될지 안 될지를 사람들은 전부 다 계산을 합니다. 주파란을 튕기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린다고 나한테 이익이 있는지, 내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절대 사람들은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야, 본능이야.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 그런데 그 명령 앞에 제사장들은 요단 강물로 뛰어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단 강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마음이 시키지 않으면요, 몸이 먼저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지금 계산해서는 답이 안 나와. 믿음의 삶이란, 순종이란 계산을 해서 나오지 않아. 대책 없는 거야. 나한테 결코 유리할 것 같지 않아. 손해일 것 같아. 그런데 손해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했을 때에 결국 거기에 은총이 숨어져 있는 거야. 성공이 숨어져 있는 거야.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왜 목사인 나도 예루살렘 교회 가고 싶죠. 큰 교회 가가지고 목회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왜 못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돼요. 이 그 목사는 도저히 그런 목회가 맞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왜 대답이 없어요? 나는 이게 안 맞아요. 저 오늘 좋은 옷, 새 옷을 입었습니다. 저는 양복이 맞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볼 때 어때요? 제가 스타일이 별로예요? 괜찮습니까? 나는 늘 이렇게 좀 입고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티셔츠나 입고 잠바땅이나 입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도요, 못하고 나는 삶 살고 싶었다고요. 큰 교회 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폼도 좀 잡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런 말씀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말씀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야, 미치겠는 거야. 이게 뭐야? 내 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는 말만 보여. 예수님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 그들의 태중에 이 땅에 오셨대.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그 사람들 틈에 예수가 있다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본다는 건데,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저 강남에 뽀다고 나는 큰 대형 교회에 가서 목회하는 게
이게 내 소망이야. 인간적인 욕망이라고. 욕망. 내게도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 안에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 가난한 사람들, 과부 고아와 나그네 같은 갈릴리 사람들만 성경에 나와.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목회한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목회했대. 내가 목사가 돼야 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목회를 하겠다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까? 아니죠. 거기는 다른 사람이 다 가고 싶은 데야. 나는 갈릴리 가야 되는 거야. 왜? 내 눈에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만 보이니까. 그 안에 우리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다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에 태어나셨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서는 내게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는 거야. 괴로웠다고요. 괴로웠다고. 가기 싫어. 왜? 냄새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나그네들 틈에 왜 나는 가야 되느냐고요. 왜 하필? 제가요 아주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아무거나 안 먹어요. 제가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나보고 그러고 가라고 그러냐고. 안 가고 싶어요? 그럼 예수를 믿지 말아야 돼.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러면 가. 선택의 기로에서 맞다. 가기 싫은 곳으로 가라.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것은 답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저는요 다시 태어나도 다시 하나님이 목회를 하라고 그러면요 또 나섬의 목회를 할 겁니다. 또 나섬의 목회를 할 거라고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목회니까. 또 선교를 하라면요 역파송 선교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또 새로운 선교 전략을 만들려면요 몽골 학교나 아시아 청소년 학교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아이들 데리고 또 학교 할 겁니다. 왜?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복이 있는 거야. 나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복 받은 인생이야. 눈도 안 보이는데 웬 복이냐고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난 자유인이에요. 난 자유롭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에게 자유를 줘. 예수를 믿으면 나한테 행복해. 예수를 믿으면 꿀릴 게 없어. 예수 믿는데 불편하고, 예수 믿는데 근심이 생기고, 예수 믿는데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니까요. 그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이란 다른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불편한 곳에 내 인생을 거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면 그곳에 축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은총이 있고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밑에는 밥은 먹고 살아도 그 사람들은 전부 노예들입니다. 아십니까? 애굽의 바로의 밑에서 밥 먹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야. 노예로 사는 것은 노예야. 아무리 배가 불러도
우리는 그들을 노예라고 얘기해. 광야에 가면요, 광야로 나가면요, 거기엔 자유가 있어. 해방이 있어.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 거기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 멋진 곳입니다. 어디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곳입니까? 애굽의 바로의 그늘입니까? 아니면 광야에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광야를 마다하십니까? 왜 아직도 애굽을 얘기하십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라고요. 순종은 홍해를 건너가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인간. 거기에 진정한 자유, 진정한 축복과 은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의 소중한 은총이 가득 충만하시기를, 그런 결단으로 오늘 여러분 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순종만이 축복입니다. 순종만이 은총입니다. 순종만이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불편한 거예요. 순종은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그 선택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삶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인데, 그분이 사셨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때에 따라서는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랐을 때 어부들은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축복과 은총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을 향하여 떠났을 때, 하고 싶지 않은,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고 그를 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대로 따라가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섬의 모든 성도들, 나섬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성공을 위하여, 축복을 위하여, 은총의 삶을 위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깨어있는, 용기 있는 나섬 사람들, 나섬의 교우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인생길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